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의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의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 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예,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충만하신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문희곤 목사님이 쓴 그 예배는 콘서트가 아닙니다 라는 책이 한때 사람들에게 많이 읽혀졌던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옵니다. 신실한 일꾼들은 하나님이 먼저 일꾼으로 부르셔서 예배자가 된 것이 아니라 예배자로서 자신을 드렸기에 일꾼이 된 사람들이다. 우리는 사역자에게 앞서서 먼저 예배자로 자신을 드려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우리가 살지 않는다면 저나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그 의미 자체가 하나님을 우리의 주로 인정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로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나의 왕이시고 그분이 나의 메시아이시다 라는 것을 진심으로 인정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께 합당하게 취해야 할 그 신앙의 태도, 그 가운데 첫 번째가 예배 아니겠습니까? 그분을 존경하고 그분을 높여드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그 의식에 따른 그 우리 자신을 그분께 믿음을 통해서 고백되어지는 그런 시간, 그런 어떤 자세, 이것을 온전히 드리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분이 나의 주인이다 라는 말을 우리가 함부로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따져보면 오늘날의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좀 인간적으로는 뭐 저를 포함해서 좀 회의적인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진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때 우리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자녀요,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 입으로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뭐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성도입니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이런저런 모습들을 가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면 그건 소용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요구하시는 그런 신앙의 모습 가운데 첫 번째가 우리가 진짜 그분과 온전한 믿음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죠. 예수님을 똑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헤롯과 그 무리들이 등장을 하죠, 그죠? 헤롯과 그 무리들이 등장을 하고 또
동방박사 세 사람이 무리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이 동방박사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그 이방인이죠, 이방인. 물론 이제 혈통적으로는 이 헤롯 왕도 원래는 이두메 사람이라 그래가지고 그 이방인 중에 속하는 사람이기는 하죠. 그런데 어쨌든 이 헤롯 왕과 그의 무리들은 유대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사람들이죠. 근데 이 동방박사라들은 거기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바벨론이나 페르시아 이쪽에서 온 사람들로 아마 추정을 합니다. 아마 그쪽에서 흩어져 있던 그 포로로 끌려갔다 거기 정착하고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흔히 디아스포라라고 이야기하죠. 그들을 통해 가지고 아마 이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을지도 모르죠. 그러던 중에 이제 이들을 이제 그 역사가들이나 그 성경학자들은 그 점성술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점성술이 고대에는 굉장히 유행했죠. 별을 보고 이제 어떤 것을 추측하고 예측하는 그런 거죠. 근데 그걸 이제 알고 있었던 사람으로 추론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느 그 강하게 빛나는 그 별을 보고 유대의 이 세상을 다스릴 왕을 탄생하셨다. 저 별은 바로 그것을 가르치는 별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페르시아로 그렇게 끌려갈 때, 그때 그 거리가 어마어마하다는 거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먼 거리로부터 이 이스라엘 이 작은 시골 마을이라고 볼 수 있는 이 베들레헴에까지 그들이 찾아온 거예요. 그들이. 근데 반면에 여러분, 그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이 헤롯 그리고 그의 무리들, 이 사람들은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알지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동방박사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찾아가서 이제 이스라엘에 도착해 가지고 유대 왕을 헤롯 왕을 만났을 때, 그때 유대인의 왕이 여기 어디 계시냐라고 묻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충분히 오늘 본문에 이제 이 헤롯 왕이 이제 예루살렘에 막 소동이 일어나고 하는 것들을 통해 가지고 자기도 그걸 알아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을 불러서 또 박사들을 부르고 그 당시에 유력한 자들을 불러가지고 선지자들을 불러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냐, 거기가 어디냐 라고 물었더니 6절에 보니까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라는 예언의 말씀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베들레헴이 바로 그곳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베들레헴이 그곳, 이 목자가 나게,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목자가 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이 헤롯 왕, 그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아기를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아기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분명히 미가서의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으로 기록된 거죠. 미가서 5장 2절 말씀에,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듣고 이것을 이제 사람들이 선지자들이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헤롯 왕과 그의 무리들은 깨닫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알지 못한 겁니다. 우리가 백날 교회에 와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한들 우리가 이 헤롯 왕과 그의 무리들과 같은 그런 반응을 보인다면 우리가 어찌 예수님을 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실제로 그들이 정말 그 예루살렘에 살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에 살지 않았어요. 아주 멀리 떨어진 곳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늘의 별의 징조와 그리고 그를 통해서 전해 내려오는 전설적인 이야기들을 듣고 멀리 있는 곳에서부터 이 메시아를 찾아온 이 동방박사, 이들과 같은 사람들은 어떤가요? 여러분, 누가 하나님이 보실 때에 참된 이스라엘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그건 말할 필요도 없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교회를 나오고 요즘같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는 있지만 우리가 스스로
기독교인이라고 말합니다. 나는 성도라고 말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정말 온전히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그분께 경배하면서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교제를 가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의 삶에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서부터 와서 모략을 드리고 황금을 드리고 유향을 드릴 만큼 보배합을 열어서 그것을 드리면서 경배할 만큼 가치 있는 일입니다. 어렸을 때에 우리가 교통이, 저는 시골에 살았기 때문에 교통이 많이 버스가 많이 있고 이런 지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려고 그러면은 저희 집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이 떨어져 있지 않았습니다만은 어떤 사람은요 막 30분 40분 걸어서 오죠. 요즘은 다 자가용이 있고 그렇지만 옛날에는 그런 게 있었습니까? 많이 있지 않았죠.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를 오려면요 막 어떤 사람들은 30분 40분, 제가 청년 때에 저희 지역은 낙동강이 흐르고 있었는데 그 강을 건너서 마을이 있었어요. 그 강을 건너려면요 추운 겨울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서부터 걸어가지고 이 다리를 건너서 그 칼바람이 몰아치는 그 강바람을 맞으면서요 그렇게 먼 거리를 20분 30분 40분 이렇게 걸어가지고 교회를 다니는 겁니다. 거기를 걸어서 매일 새벽을 다니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이런 열정이 어디서 나왔겠어요, 여러분? 오늘날은 조금만 마음만 먹으면요 예배를 드리기에는 너무도 좋은 환경 아닙니까? 사실 우리가 차가 다 있죠. 각 집집마다 차 없는 집이 있습니까? 차가 다 있죠. 그래서 마음만 먹으면요 차 타고 그냥 훅 오면 올 수 있는 거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평상시 평일에도 교회 문은 언제나 열려 있어요. 여러분들이 마음만 먹으면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교제를 가지고 주님을 더 깊이 느끼고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됩니다. 집에 다 차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여건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방해할 만한 여건들이 지금 별로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신실하게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정들이 우리 안에는 없는 거죠. 예?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 부족한 거 아니겠어요? 왜? 예수님을 모르니까. 저나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똑바로 잘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 예수님이 이 예수님이구나, 나의 주인이시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시구나, 내가 믿는 분이 바로 이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내 마음속에 깊이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동방박사가 이제 드디어 별을 따라서 왔습니다. 그때 10절에 보니까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그랬어요. 네. 드디어 이제 그분을 만나는 거죠. 이런 그 뜨거운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가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알면 이런 마음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 눈앞에 실제로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모양과 형상, 처음 예수님께서 초림하실 때의 그 모습처럼 그렇게 우리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우리 앞에 나 예수님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그 확실한 증거를 보이면서 그렇게 우리 앞에 계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분을 만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정말 경이로운 마음, 이 기쁘고 감격에 찬 그런 어떤 마음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들은 별을 보고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그냥 말씀을 듣고 그에 대한 징조를 보는 것만으로 이들의 마음은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어요. 드디어 이제 집 앞에 왔구나 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집에 들어가서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마태는 여기에서 아기와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함께 그냥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말하지 않고 아기께라고 꼭 집어서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명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안다면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들을 방해하는 어떤 요인들을 결코 따르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 드리는 데서 중간에 끼어들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걱정과 염려, 여러분들의 욕심, 뭔가 하고자 하는 마음, 즐기는 마음,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어떤 물질, 주변에 있는 사람들, 친구, 내가 즐기는 어떤 기호품, 이런 것들이 내가 주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주님을 올바르게 나의 주, 나의 메시아, 나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알아보고 그분께 나아가는데 그것들이 방해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의 믿음을 견고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그분과 나와의 관계를 방해할 어떤 것들도 우리가 허용치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기쁨이며 즐거움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고 하나님의 참된 자녀라면 내가 알아본 그 예수님께 경배를 하는 거죠.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처음 서두에 얘기한 것처럼요, 우리가 이 예배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하고 중요한 것인지를 알아야 돼요. 지금 교회가 예배 드리는 건 이 나와서 함께 드리는 이 대면 예배, 이것을 여러분 이 드리는 것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이것을 강조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것을 고수하려고 하는 것들 때문에 주변 사람들 세상의 지탄을 받고 소위 말해서 세상에서 가장 어떤 나쁜 불효의 집단으로 정말 가슴 아픈 것은 뉴스나 이런 데에서 처리하는 것들을 보면, 취급하는 것들을 보면 지금 교회가 뭐 신천지나 뭐 이런 데랑 지금 동급인 거예요. 뭐 어떤 면에서는 사람들이 그것을 더 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되고 이런 상황 속에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우리 교회는 대면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그 대면 예배를 고수하고 대면 예배를 그렇게 강조하는 그 교회들, 그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그 목사들,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왜 그렇게 주변에 사람들이 요구를 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심지어는 같은 교회들끼리도 그렇게 비난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은 그걸 고수하려고 하겠어요? 우리가 그 사람들을 욕할 것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누가 그 사람들을 욕할 자격이 있습니까? 그들이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 같은 이유로 그렇게 대면 예배를 그렇게 고수하면서 방역 수칙을 어겨가면서 그렇게 그것을 대면 예배를 고집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걸 누가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생각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저는 분명히 이 대면 예배보단 지금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다 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면 예배를 고수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저 사람들의 어떤 의도나 이런 것들이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들이 그렇게 고수하는 것이 정말 그 하나님 앞에 함께 성도들이 이런 모든 여건들 속에서도 나와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생각, 그런 어떤 생각들 때문에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 예배라는 것이, 함께 나와서 드리는 이 예배라는 것이 너무도 자신의 생명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 그 사실을 믿는 그 믿음 때문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잘 알지 못해서, 우리가 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올바르게 깨닫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것을 깨닫지 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지 그것을 우리가 잘 모를 때는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예배는 그만큼 우리에게 생명과 같은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누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예배에 대해서 소홀히 하고 예배에 대해서 별로 무관심하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나가는 믿음의 지체들과 함께 있는 이 교회 신앙 공동체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시고 이 교회 공동체가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주의 기쁜 소식, 이 복음을 전하는 우리 주 메시아 되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그의 사역과 그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그를 통해서 이루어진
그 놀라운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그런 전초기지로 이 교회가 사용되도록 하셨던 하나님의 그 뜻,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안다면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이 교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모여서 이 교회를 돌아보고 지체들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함께 합심하여서 예배를 드리는, 하나가 되어서 예배를 드리는 그것이 얼마나 중대한 것 또한 알 거예요. 그런 자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자녀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하는 교회 담임 목회자로 여러분들에게 간곡히 권면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는 그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십시오. 동방박사와 목자들 모두 한 사람이 와서 예배 드리고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는 사람들은 그 예수님께 경배하는 일, 예배하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할 때는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12절에 보니까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 하나님의 뜻이 아니냐, 내가 그걸 분명히 알고 그렇게 여러분, 그것은요 순서가 좀 바뀐 거예요. 우리 안에 먼저 뭐가 있어야 되냐면요,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기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30분 40분 걸어서라도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그런 열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멀리 떨어져 있지만 별을 보고 그 먼 거리를 통하여서 와서라도 이 아기 예수를 알아보고 그분께 경배하는 그런 열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방법이 잘못됐습니까, 여러분? 그것 때문에 주저하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그 모습을 보이면 하나님은 가르쳐 주셔요. 지시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셔요. 결국은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며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점검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무관한 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있는, 언약을 맺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님의 자녀라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마땅히 구유에 놓여있는 아기가 바로 예수인 것을 알게 됩니다. 멀리 떨어져 있지만, 아무리 악조건 속에 있지만,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를 가로막는 것들이 있지만, 그 예수님께 나와서 그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 예수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것들을 주저하지 않는 열정이 있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인해서 기쁨이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께 내가 준비한 이 보배합을 열어서 드릴 때에 이것이 그냥 있는 것, 그냥 쓰다 남은 것, 이런 것 하는 것이겠어요? 아니에요. 그 마음에 열정이 있으니까 준비한 것이에요. 이 각각의 의미는 오늘 말씀드리지 않겠지만은 이것을 준비해서 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런 열정이 있는 거예요. 그런 예배를 드릴 줄 아는 이런 자가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 모두가,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 우리 지체들 모두가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분께 예배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